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귀한 구원을 저희가 받고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또 교회가 모이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는 각오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하루하루 느껴가고 있습니다. 소중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저희의 생애를 더욱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항상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네, 오늘은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 이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두령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4가지 정도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4가지의 내용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필요하고 강권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4가지 정도의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주제를 잘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이제 교훈해 주셨는데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하필 그때 이제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창병은 창자나 이 복부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배가 불러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장이나 신장 이것들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지만 이 고창병 든 사람을
그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이 고창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런데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잠잠하고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이제 말씀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일지라도 이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왜 그랬을까?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가지고 살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그들이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그 계명 지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어느 정도 생각했느냐? 소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는 살릴 줄 알면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 살리는 데는 이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도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길게 되더라도 삶의 초점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진 분들도 꽤 봅니다. 정말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걸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좀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람과 양을 직접 만드신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양도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그 뜻이잖아요. 금이 돌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 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렇게 가르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귀했기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빠져갑니다. 물속에 뛰어들겠잖아요. 왜요? 아들이 소중하니까요. 양 한 마리가 떠내려갑니다. 생명을 건질 만큼 소중합니까? 버릴 만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소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소중한 이유. 물론 하나님을 닮아서도 그렇지만 존재 가치가 영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직접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당대에 이제 남편이 6번째입니다. 삶의 만족을 모르고 이제 쾌락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도로도 점심때 오고, 그런데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소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아서 지나서 가시거든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렸거든요. 근데 당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두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일지라도 사람이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리길 바랬어요. 그래 한 영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 오셨고, 그리고 사람인 누구도 살려주셨냐? 저희도 살려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런 희생을 치르셨을까 이해는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제가 문제를 속을 많이 썩여드린 것 같은데 계속 베풀어 주시잖아요. 도대체 제가 뭐길래.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저희는 너무나 모릅니다.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저희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중요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8절입니다. 시편 12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비천하고 누추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인생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높아지고 소중한 것이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데, 시대가 이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비천하고 누추한 것들이 인생 중에 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전에는 이제 진선미였습니다. 진선미. 우리 시대는 미선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신문을 봤더니 성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왜 성형을 하지 봤더니 취업을 잘하려고 성형을 하더라고요. 취업하고 얼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상관이 있다고 하면 저 어쩔 수 없지만은 가끔요 이제 방학이 되면 청년 자매님들이 연락이 안 돼요. 잘 나오던 자매가 왜 연락이 안 되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와요. 뭔가 바뀌었는데 뭐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큼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외모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고, 여러 가지 내적 성품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도 나에게 유익만 되면은 이제 들어줍니다, 편을. 그래서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들도 일만 잘하면 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사람에 대한 가치는 타락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상고들이, 이 세상 상고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밀가루 다 팝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뭘 팔고 있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이 7년 환란 기간에 이 세상 상인들이 파는 품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저희 삶이랑 비슷하죠. 돈을 쌓고 좋은 집을 세우고 차도 좋게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런데 13절입니다. 먹는 것도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햄슬리라는 한 할머니가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개에게 110억 원 정도의 유산을 딱 남겨요. 그런데 그 전속 운전사 있거든요. 운전사 평생 동안 운전해주고,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바쳐서 건졌어요. 살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전속 운전사에게는 1억 원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비천하고 누추한 것,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이럴 수 있겠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모른다면 구원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뭘 살리려고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얻기보다는 다른 걸 얻는데 마음을 많이 쓰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요 일을 하거든요, 형제님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대부분 성실합니다. 그러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엄청난 충성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돌아보고 세우고, 영혼 얻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에는 너무나 적은 에너지와 시간만 써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마음도 쓰고 모으고 시간도 내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도 적게 주고 시간도 줄이고 쓰는 힘도 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잠언 11장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열매는 얻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얻는 거냐? 생명나무라,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얻을 거냐? 왜요? 금보다 소중하니까요.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한 사람 얻으면 성공한 거니까 그래요. 사람 한 명만 얻었어도 성공한 겁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 한 명을 세웠다. 그것도 성공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한 자녀를 바르게 잘 세우면 이 세워진 사람이 많은 영혼을 또 얻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사람을 얻는 일, 구원하는 일 한 가지 하고 그 사람을 또 살리는 사람으로 잘 세우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소중함을 다시 일깨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교훈을 이어서 해주셨어요. 이게 참 교훈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이 사람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냐? 먼저는 마음을 정말 겸손히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 좋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석에 앉으라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U자형 그 식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가운데 딱 앉으면 먼저 우의정 좌의정 딱 자리에 앉고 쫙 서열대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이니까 높은 사람들 많이 왔겠잖아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러니까 서로 알력다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제 좋은 상좌를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왜 이 교훈을 주셨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성품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건데, 정말 겸손하기는 어렵다는 게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느낍니다. 저희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성이 딱 들어있어서 틈만 나면 마치 그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두더지처럼 쑥쑥 올라와요. 틈만 나면, 방심하면 툭 올라옵니다. 겸손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주된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한다는 겁니다. 딱 보면 내가 더 낫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빌립보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존중히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거,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만이 딱 들어오면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죠.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다툼이나 허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딱 주장하게 되면 사람을 세울까요? 무너뜨릴까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까요? 잃게 할까요? 잃게 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기 일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건 없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수 있게. 왜?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소중한 사람을 상처 주게 되고 실족시키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탔다 그랬습니다. 왕이면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백마 타고 오면 가난한 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못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을까? 사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광보다는 사람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쫄랑쫄랑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갔던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얻는데 유익합니다.
힘이 있어요. 무언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을 얻는. 너무 이렇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다가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근데 좀 마음이 좀 낮으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듯 싶으면 어때요? 그냥 친근하잖아요.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어.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겸손히 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한 말씀이 있거든요.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쉽게 줍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랬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데 사람을 건지고 세우려면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겸손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실족해 하기까지도 해요. 다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예. 그래서 넘어지고 더 이상 복음을 못 듣게 되기도 하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딱 생겨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쳐지기도 하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마귀의 방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조심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해졌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 늦추면 큰일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 궁금하시죠?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만 없으면 좋겠다. 영혼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건 교제 생활을 하건 어떤 또 형제 자매들을 챙기건 또 전도를 하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겸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부지런히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고 그런 가운데 상처 주는 일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신에게도 유익해요. 겸손하면요 상처 될 일인데 상처가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 자신의 마음도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등졌거든요. 선민 이스라엘도 등졌고
12제자도 등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상처 받았을까? 예수님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자신을 찌르고 뺨을 치고 침을 뱉어도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예수님은 마음을 끊임없이 낮췄어요. 어디까지 낮췄냐면 시편에 이렇게 마음을 낮췄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할지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낮춰버렸냐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온 세상 죄를 지은 벌레입니다. 벌레니까 밟혀 죽을 뿐입니다. 나는 원래 벌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처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낮추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못 지십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할 때 사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겸손한 분들이. 사도 바울도 마음을 끊임없이 낮춰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전서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큰 역사를 그렇게 힘있게 이뤄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예수님의 삶이 재현됐는데 마음의 겸손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중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그 원수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 낮추는 일이 있을 때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냐?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약속이 있거든요.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상하게요,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지혜가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가다가도 높은 마음을 딱 품으면 독단적이 되고 뭔가 이상해져요. 본인은 언제 느끼냐?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걸 나중에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욕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이 욕이 왜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지혜가 없어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폭군들도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출 때 지혜가 생기게 돼 있고 겸손한 자에게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지혜가 생깁니다. 한 번은 한 자매님께서 이제 남편분이 20년 넘게 전도가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핍박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남편이 계속 구박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경제적 지원을 끊고 그 고난 가운데 사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이 믿고 이거 포기해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하루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 무지한 남편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마음을 쭉 낮추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구원받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고 간증하시는데 마음이 쭉 낮아지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얻고 세우는데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잘 섬겨가고 세워가고 또 한 영혼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때 영혼을 얻는데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차라리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베풀 때 부한 이웃들, 특별히 도로 가품이 되는 그런 베품은 너희에게 진정한 유익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럼 베풀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베풀어야 되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받지 않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풀미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을 얻는데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차라리 13절에 잔치를 배설해서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청해서 자비를 베풀어 줘라. 왜?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 줘도 보답을 해요, 못 해요? 못하는 소자들입니다. 없어요. 보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 몇 분이 손 들려고 한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 월세방 살고, 그분이 가난한 자죠. 그런데 더 가난한 분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것 하나가 없어요. 저희는 이 세상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거 하나 있죠? 뭐 있으세요? 구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딱 생기니까 이 세상 최고 부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 가난한 자, 이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병신들은 몸이 병들고 이제 상한 건데, 육신에 이런 어떤 병이 있거나 뭐 몸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 완전해지느냐? 예수님 오시면 완전해집니다. 영적인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들, 이 세상에서 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삶 살지 못하고 죄인의 삶으로 절어가는 모든 죄인들, 소경들, 이 세상 건 잘 봐요. 근데 뭘 못 보냐? 영원한 세계를 못 봐요. 이 사람들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저희가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능력을 받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해가는데요. 하나 아주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일하시고 피곤하니까 이제 학생 때 그 음료수를 커피를 한 잔씩 뽑아드리면서 이제 점심 때 말씀을 좀씩 들었는데, 이 점심 학교 자판기가 싸잖아요. 15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이. 그래서 이제 150원 뽑아다가 드리고 이제 또 말씀 조금 듣는데 또 자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가 한 달이면 끝날까 했는데 2달가 3달가. 그런데 이제 150원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일주일 돼, 한 달 돼, 2달 되니까요. 막 150만 원 넣는 것처럼 야, 이 마음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왜 그 한계를 느꼈을까? 나는 분명히 지금 전도하고 있고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50만 원 같이 느껴졌을까? 돈이 없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보상을 바랬더라고요. 빨리 좀 구원 받아가지고 이 150원 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좋겠다. 보상을 바라면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도가 탁 멈춰진 순간을 보면 보상을 바라던 마음이 탁 들어올 때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줘야만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손이 나져요, 안 나져요? 안 나져요, 안 나져. 본전 생각. 한 자매님께서요, 간증을 하시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밥 사주고 말씀 들은대요. 첫날 왔습니다. 다음날 이제 그걸 위해서 막 해줬습니다. 선물 공세도 하고. 다음날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생각 나요? 본전 생각이 난대요. 내가 괜히 해줘서.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4절, 갚음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된다. 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갚음을 받는 때는 의인의 부활 시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받아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이 사람을 얻는 데 쉽고, 자비를 베풀어야만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쥐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고, 자신이 쌓고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베풀고 헌신하는 쪽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인들은 무조건적인 자비 베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 재물, 그리고 재능, 이걸 사람 세우고 살리는데 막 써야 돼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이 대하며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요? 절대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무조건 베풀어라. 너희 거 아니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준 거 있으면 생계를 위해서는 저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잉여를 주십니다. 잉여, 남는 걸 주세요. 그래서 그걸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커요? 상이 커요. 성경에서 특별히 큰 상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서 자비를 잘 베풀어가는 선이 대하고 선행도 하고 자비도 베푸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데 영혼을 많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리고 저희가 또 자비를 베풀어 갈 때 형제 자매님들과 또 죄인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해요.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는 삶이에요. 그건 믿음이 필요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이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고 또 내가 베풀어줘도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냉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비 베풀지 말고 세상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무조건적인 자비 베풀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상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는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등하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도 그렇습니다. 좀 가까이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더 이상 관계를 안 넓혀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선대하면서 베풀어 가면은 물론 이제 재물만 베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 마음, 또 선행, 도움, 모든 베품들을 잘 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거든요. 잠언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는 많은 계기가 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를 한답시고 내가 가진 것을 막 퍼줍니다. 저도 한 번은 전도할 때 친구들에게 너가 원한다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해요. 그렇죠. 이용해 먹어요.
저도 좀 이용해 먹었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할 때 용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악용을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자비는 베풀어야 되긴 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듯이 합당하게 줘야 돼요. 막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막 큰 걸 줘요. 그러면 감사해요, 부담이에요? 그건 부담입니다. 근데 정말 필요해요. 사정을 돌아보다가 정말 필요한데 그때 도움을 딱 주면 정말 고마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잘 아껴서 자비를 베푸는데 지혜롭게 쓰면은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17절 봐보겠습니다. 17절. 가난한 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비를 베풀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한다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희가 꾸어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빚 안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은혜 보답하려고 살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그거 받아요, 다시 주세요? 다시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받으시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감사와 영광 받아요. 다 주시니까 이 말씀 딱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보인다. 잘 지혜롭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잘 베풀어 가면 반드시 사람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마음 한 가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두 가지를 딱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많이 세우고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돌아가서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라고 하고, 이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정리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이제 중심 마음이시거든요. 이 강권의 필요성을 좀 말씀했는데, 자, 사람을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데 영혼을 가진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거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을 하려면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힘을 다했더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마음도 있고 힘도 다하려 하는데 성품을 다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짜내야 됩니다. 마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힘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거절하는데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왜 강권해서 이 영혼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 그랬냐? 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통계를 내보시면 나중에
강권에서 구원받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구원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강권이 훨씬 많아요. 천국 가면 스스로 하나님 찾아서 구원받은 분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의 강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강권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거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잔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이 큰 잔치인데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죠. 모든 사람이 와도 다 먹을 수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죄인들이 와서 완전히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잔치를 딱 벌여놨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잔치를 딱 예비해놨어요. 여기 오면 잔치 가면 포도주 먹고 음식 먹듯이 복음의 잔치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는 잔치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완전한 큰 잔치를 배설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소중한 영혼이 실제 강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직 이제 이 잔치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잔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잔치 많이 못 하셨죠? 신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어떻게 가라 하느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잔치는 다 예비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지 못하면 영원히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한 자매님이 떨어져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영혼이 각성이 됐어요. 혹시나 아니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성도님들 이제 근황을 쭉 보는데,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질 못하고 이제 세상도 아닌 교회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중립지대에 있던 형제자매님들이 실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체질을 한다 그랬거든요. 체질을 하면 갈라지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갑니다. 왜? 이제 창고에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알곡이어서 채 안으로 들어갈 거냐, 나애가 생명이 없어서 겨여서 밖으로 내던져지고 불에 던져질 거냐, 이걸 하나님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내적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특별히 강권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도 강권을 물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강권해서라도 하지 못할까? 왜 포기해버렸을까? 그 중에 하나는,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강권하면 싫어해요. 그러죠. 누가 억지로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싫어한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집 나가서 죽겠다 하는데 놔둘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싫어한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강권해도 안 돼요. 그러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집니다. 누가 될진 모르지만 반드시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하나 돼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반드시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가 강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강권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물고 늘어진다 해서 되지 않아요. 영혼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 물고 늘어져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영생의 잔치에 초대해서 생명 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자원하는 만큼 원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강권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 너는 사망으로 지금 걸어가요, 끌려가요? 끌려가요. 줄다리기가 지금 끌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당겨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고 속아서 끌려가니까요. 그래서 끌려가는 자 건져줘야 된다. 살육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자 건져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다 됐습니다. 그러나 연장시켜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호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 고난이 많아지지만은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강권해야 되는 일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영혼의 방관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방관자.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요. 잠언에 보면 거친 풀이 덮인 밭을 이야기하면서 거친 풀이 덮여버리고 가시 엉겅퀴가 딱 생겨버린 겁니다. 밭이. 왜 그렇게 됐어요? 방치한 겁니다. 안 가꾼 거예요. 영혼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 죽이는데 폭탄, 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두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도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가족들 전도하려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려고. 작년에 저희 교회 전도가 된 형제님 한 분이 있는데 올해 구원 확신을 얻었거든요. 구원 확신을 딱 얻으니까 이 형제님이 새벽 일을 합니다. 가게를.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 삶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반찬 만드는 가게를 해요. 엄청 잘 돼서 새벽에는 장 봐야죠, 김치 담궈야죠, 팔아야죠, 또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24시간이 바쁘고 아침 7시 돼야 이제 일이 거의 뭐 마무리되고 조금 시간이 나요. 그 오전에 준비해서 좀 하고.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이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만 놔주자니 이뤄지고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이 형제님도 7시에 일이 끝납니다. 자야 되는데 어머니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머니 이러이러해서 말씀 한번 꼭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듣냐? 그래도 어머니 잠 조금 덜 자고 이거 아들 부탁 한번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며칠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럼 하루 듣겠다. 근데 문제는 7시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일주일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기도 부탁을 구역에 한 겁니다. 구역에서 그러면 함께 듣자. 그래서 주일 오전 딱 7시부터 9시까지 여기만 시간이 되니까 이제 주일 오전 7시에 영상 집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자매님은 김밥 싸오고 조장님은 차 가져오고, 그래서 어머니 7시에 모시고 와서 7주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왜요? 진짜 강권했거든요. 원했거든요.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도 전도하고 서울에 있는 누나도 전도하고. 저희 마음을 강하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은 방법이 찾아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신데요. 누가복음 13장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 소원이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의 불길이 초대교회 때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붙은 성령의 불길이 퍼져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형제님 보면서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듣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붙은 겁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좀 더 강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좀 더 급한 바람이 불어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힘을 내야 됩니다. 무디는 마음에 이불이 붙으니까요, 내가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요한 웨슬레는 불이 붙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 영혼을 두고 편히 잠잘 수가 없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13장에 보면 과원지기 한 명이 나옵니다. 이 과원지기가 땅을 이제 주인에게 받아서 이제 나무를 심고 키우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무 찍어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과원지기가 그때 한 가지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가원지기는 왜 이 뜻을 정했을까? 이 가원지기가 물론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은 나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원지기에도 부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가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고 찍히는 그 나무, 그리고 불에 던져질 그 나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열매를 맺어서 주인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게 생겼으니까 주인님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는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는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만 딱 주시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매 맺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원지기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구했어요. 그리고 각오를 했어요.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포도원 같은 이제 농사지을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친척, 이웃들 하나님께 받은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에 맺혀진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일은 저희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두릅하고 거름 주냐 방관하냐 그것은 나의 겁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뤄져 가는 것 보고 뭐 했냐? 방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꾸길 원했습니다. 저희도 이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과원지기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저를 전도했던 누나인데 저희 누나의 생애를 보면 저를 전도한 과정이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쭉 돌이켜 보면서 이 과원지기와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누나는 이 못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집에 있어가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열매 안 맺으면 찍히니까 정말 7년이라는 시간을 두릅하고 거름 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때 되면 생일이 되면 용돈을 주고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저 볼 때마다 말씀 꼭 한번 들어보자. 누나는 말씀 꼭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을 7년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지도가 돼요. 저도 지도겠지만 누나도 지도겠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말이 보니까 강권이더라고요. 강권은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구하는 것, 그건 강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나는
저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7년간의 기도가 쌓여서 이 못난 무화과 나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생을 살아야 될까 개인적으로 좀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2020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인데다가 이제 연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을 얻고 세우는 일인지 물질을 얻고 누리는 일인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천국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삶을 망칩니다. 고난받으라 그랬는데 편안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너희 그거 받을 건데 이 땅에서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난을 좀 받으려고 마음을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 해 무엇을 얻어야 될까? 성공한 실패라는 제목이 붙은 우주선이 있는데 아폴로 13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공한 실패. 이 아폴로 13호는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이에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선을 쭉 다시 발사해서 13호가 이제 달에 세 번째 착륙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달 착륙,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아폴로 13호가 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튿날 기계실에서 이상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달 착륙을 할 거냐, 그냥 돌릴 거냐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인 사람 3명이 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쌌는데 달 착륙을 할 거냐 말 거냐. 3사람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작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돌릴 거냐. 그래서 달 뒤로 궤도로 진입해서 돌려서 지구로 원심력에 의해서 다시 추진력에 의해서 지구로 다시 돌리게 되고, 그때 그걸 이제 전국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 하거든요. 그때 한 이탈리아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주의 그 무엇도 한 사람의 생명만한 가치는 없다. 달은 커다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생명 있는 새 형제 돌려다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살렸어요. 달 착륙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사람 살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실패라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실패한 성공이에요. 저희 생애 동안 저희의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거 못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거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얻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마치 이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그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저희 생을 다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세상 것. 무엇을 얻을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 무엇을 얻어야 될까?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정읍교회 안에도 충성된 일꾼들이 많듯이 저희 모두가 충성된 일꾼들이 돼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합심히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바라볼 때는 귀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버려 피 흘려서 살릴 만큼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또 힘을 써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생애 동안 사람의 생명이 남고 또 형제자매 섬기는 그 일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신 시간과 소중한 재능과 물질들을 잘 아껴서 사람을 얻고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고 내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